8월 23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반복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가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루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문제는 그리고 위기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오늘 아브람에게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가나안 땅에 아브람은 순종하여 왔고 그 땅에 머물고 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람의 그 여정에 기근이라는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지금도 가뭄이나 큰 기근이 오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살기가 어려워지지만 지금보다도 그 당시에는 훨씬 더 기근이나 가뭄이 오면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는 일이 그 당시에는 다반사로 벌어졌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기근으로 인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기 앞에서 아브람은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 내가 일러줄 곳으로 가라 라고 하실 때에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식구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어디로 갈지 정확히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아브람이 이번에도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위기가 오자 이번에는 사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람의 생각에는 애굽에는 물도 많고 풍부하기도 하니 잠시 동안 그곳에 내려가 있으면 양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애굽이 가까이 오자, 아니 아직 애굽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아브람을 엄습했습니다. 사례가 너무나 미인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갑자기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조급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아브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브람은 그것을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몰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여 주실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겼다라는 증거이며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걱정과 두려움이 실제인 건지 사실인 건지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아브람처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더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안전과 안정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미래를 준비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람도 자신의 아내에게 거짓말을 제안하면서 온통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목숨밖에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누이라고 하라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자신이 안전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자신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 라고 아브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우리의 안전과 평안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혜와 유한한 능력과 그리고 경험으로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깨어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부분 부질없고 과장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위기가 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시듯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애굽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례와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워놨는데 정말 애굽에 들어가자 실제로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의 고관들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칭찬했고 사례는 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그 대가로 많은 가축과 사람들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부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의 계획이 성공했다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실패했다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은 안전을 얻었고 부해 그리고 생명까지 보전했으니 아브라함의 계획은 성공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은 보전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부끄러움과 수치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얼굴조차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례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걱정으로 또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계획이 실패하고 수치와 모멸감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은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그 재앙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인 바로가 한낱 뜨내기인 외국인 유목민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사례를 다시 데려가도록 했고, 분명 이것은 아브람이 바로에게 거짓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람과 사레와 그리고 모든 소유까지도 그대로 안전하게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람과 그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는 이 사건을 볼 때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만 해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덤덤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아브람 자신이 가장 놀랬을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겪으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을 수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뼛속까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할 수 없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는 거꾸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쟁취하고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미래와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선창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들 때 그것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